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자꾸만 우겨. 왜 여기가 약속의 땅이야? 약속의 땅이라는 약속과 땅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약속을 갖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팔레스타인이 약속을 갖고 있어요? 약속은 누가 갖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만 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만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땅은 그리스도 예수로 설명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난데 사실 하나님인데 니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고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 그가 약속으로 오실 분이니까 그를 통하여 땅의 먼지를 설명해 줄게. 그를 통하여 너희들이 영원히 들어가고 묻혀야 돼. 그 영원히 묻히는 게 뭐예요? 영원히 자는 거야. 영원히 쉬는 거야. 그래서 안식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무덤이 어떤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공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의 처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게 가나안일 뿐입니다. 가나안의 뜻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안식하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곳이죠. 바로 그곳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애굽에서 400년을 치르고 나와야, 이걸 지불하고 나와야 돼. 400세계를 반드시 지불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까지 우겼는지. 애굽이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우리로 살다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고 나오던가 이들이요? 그렇지. 출애굽기잖아. 출애굽 여호와의 유월절 어린 양 먹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먹고 나오지. 그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먹고 죽이고 나와요. 그리고 들어가는 땅이 약속이라는 그의 땅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을 그냥 아무나 막 아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거는 지불돼야 해. 누구로? 400세겔이라는 것으로 해요. 400세겔이 아니라 400세겔이라는 그 의미로 400세겔 지불해야지. 어디로 간다고? 애굽에서? 가나안가. 애굽에서 가나안 갈 때는 이들이 어떻게 나와요? 400세겔에 해당되는 누구의 죽음으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40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pay off 해주시는 땅이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굳이 400을 갚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쉽게 말해 천국이라 치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쉽게 막 천국으로 그냥 얘기해 보려면 정말 이 복음이 깊어지질 못하고 이해가 약해져서 안 쓰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가나안 땅에는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시죠. Promised land라고 해. 그 땅은 프라미스가 있는 땅이에요. 프라미스를 갖고 있는 땅이야. 땅이 무슨 프라미스를 갖고 있어요. 땅, 약속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약속의 땅이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시켜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의 중간에 껴서 400세기라는 죽음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그 무덤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만든 무덤에 다 거기 가서 장사 지낸 바 되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매장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막벨라 굴, 그의 죽음 속에 같이 뭐가 돼요? 막벨라가 짝이라고 그랬으니까 카팔, 짝, 함께 짝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게 계시록에 있죠. 19장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무슨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항상 5장도 그렇고 19장도 그렇고 전부 다 죽임당한 어린 양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혼인을 해? 그 말은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합한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임당한 그 예수라는 땅, 400세겔로 지불된 그 땅 안으로 우리를 인도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래서 400년 동안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400이라는 걸 지불해야 돼. 여기에 뒤에 년도 붙고 여기는 세겔이 붙은 것 뿐이에요. 이거는 설명 도구야. 시간으로 말하면 연이 되고 아니면 년이 되고 아니면 세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거 뒤에 다 빼고
앞에 400이 남아요. 4는 4에다가 100이에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로 4는 땅의 숫자야. 1, 2, 3, 4 이걸 각각 모퉁이라고 그러죠. 이 모퉁이에다 짓는 것 갖다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 짓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 성전을 완성을 하겠다는 것이 100이야. 이걸 완성.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도 100세에 낳아. 그걸 아들 낳는 숫자라고 말하죠. 아들을 어떻게 100에 낳아? 20, 30에 낳아야지. 완성했다는 거야. 근데 뭐를? 요 4를 완성했다. 4는 땅이야. 그냥 단순히 땅 모퉁이 아니라 네 모퉁이. 성전의 네 모퉁이의 기초석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것으로 다시 세워질 그 땅을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4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4야. 내가 4라는 거를 미리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5장 찾으셨어요? 네. 23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어떤 친구하고 화해를 못해가지고 마치 그렇게 보이는 말이잖아요. 화해하고 안 왔으면 가서 그 친구랑 화해하고 와서 가서 예물을 드리든지 말든지 이렇게 보이자는 이 말씀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그때 끝에 보세요. 그냥 너희들이 드려야 될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물.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이거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 이런 말이에요. 자, 거기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오려면은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못 나와. 400세겔 다 지불해야 되고 400년 다 지불해야 돼. 이걸 맞춰야 나오는 거야. 이때 한 푼이 쳐. 이 한 푼이 뭐예요? 한 푼 줍쇼. 요 한 푼처럼 들리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아이고 되게 이상해. 한 푼이잖아. 그러면 이게 이 한 푼이 뭐야 도대체 한 푼이. 이게 코드란테스라는 단어예요. 자, 코드란테스라고 하는데 코드란테스가 쿼러란 말 아시죠 여러분? 쿼러. 쿼러백 뭐 쿼러. 쿼러. Do you have quarter?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Do you have quarter? God bless you. Do you have quarter?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다 아실 겁니다. Do you have quarter? 너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은혜스럽지 못해. 쿼러도 없어. 자, 쿼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코드란테스라는 단어가 쿼러라는 말입니다. 쿼러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을 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시계를 봐도 각각 15분 단위를 갖다 쿼러라고 하죠. 내가 쿼러 정도 늦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는 미국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이야? 15분 늦는다는 얘기예요. 15니까 60이잖아. 15에다가 4개 하면은 아이고 됐고 이거는 뭐 설명하는 데거든요. 4분의 1이에요. 쿼러라는 것은 4개의 하나. 하나는 또 넷이야. 하나 없는 넷은 불가능하고 넷은 하나로 시작하게 돼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4개가 모이면 4분의 4. 곧 뭐예요? 4분의 4니까. 하나가 되죠. 자, 이 4분의 1 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요 한 푼이라도 못 갚으면 코드란테스 에스카토스라고 써있는 거기는 요 하나라는 마지막에 한 푼이 아니라 하나로 이 땅에 온 마지막 하나. 나는 마지막 하나로 온 코드란테스야. 내가 이 땅 넷을 너희들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그 하나 모노게네스 이게 독생자 그 하나로 온 나야. 내가 그래서 에스카토스 끝이야. 내가 완성이야. 마지막이야. 그 나로 너희들이 지어지면 그들을 400 지불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아들들 그 씨를 가진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 아들들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 아들 맺는다 그러죠. 그래서 10불인자 비유에서 100배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90배가 아니라 100배로 끝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치매 테스트 많이 했잖아요. 이거 36, 군대 원래는 36, 100이다. 이렇게 기억하셨어요. 36, 10이다 하신 분은 역시 여전히 뭐라고?
치맥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아유 또 얘기해야 돼. 3년 뭐라고 빈칸에 들어갈 깔맞은 걸 고르시오 하면은 9가 아니고 요건데 30이면은 100이 되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가 있는 것을 누구로부터 먼저 알려주셨던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시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한번 보세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걸 먼저 본 거예요. 막벨라 굴을. 그럼 그가 막벨라 굴만 봤겠냐고 설마. 아니겠지. 그치? 그는 이미 다른 걸 봤어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만 그들은 다 보았는데 아직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거 보고 기뻐해요. 그래서 5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 지금 못 찾아서 누가 잘 읽어줘야 돼. 웅성웅성 좀 할 사람이 대표로 크게 좀. 그러니까 너의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 너의 조사 아브라함은 나 때를 미리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거잖아요. 이 막벨라 굴이 나야. 나 때 내가 그들 가운데서 죽음으로 짝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라는 땅에 전부 다 묻히는 자들, 나라는 예수의 땅에 전부 다 묻혀 예수와 함께 그 동굴의 무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빈 무덤으로 다시 나온 자들, 이들을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죽고 나와 함께 산 그들 바로 누구냐? 이게 아브라함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막벨라 굴, 곧 4분의 1이라는 400세겔 400년이라는 그 의미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죠. 그게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뭘 드리라는 거야? 아까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서는 예물로 드려라. 예물이 여러분 오늘도 드렸던 뭡니까? 헌금인가? 선물인데 헌금이잖아. 오늘 예물 드린 게 여기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고 유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당에 성전에 들어갈 때 헌금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 헌금을 들고 하는 이야기,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어느 과부가 헌금을 드려.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데 얼마큼 드려요? 조금밖에 못 드려. 옆에 있는 부자는 얼마큼 드려? 무지 많이 드려. 이 많이 드리는 자 부자들과 가난한 이 과부를 비유해요. 그는 가난하지만 뭐야? 아이고 부자야. 근데 그 부자들은 눈에 보기엔 부자지만 그 예물을 드리지 못해. 그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가난한 자야. 이게 서로 교차가 돼요. 그래서 거기 부자와 그 과부, 가난한 과부 두 사람이 등장할 때 과부가 드린 돈이 얼마게요? 두 렙돈이라고 해요. 렙톤이에요. 발음은 랍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로마의 화폐입니다. 이러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걸 이해 못할까 봐. 이거는 하나의 한 개 원 코드란테스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못 알아들을까 봐. 두 개지만 뭐다? 뭐 네 개? 아니요 그냥 산수학수로 하기 완전히 두 개나 하나다. 아까 카팔 둘이지만 뭐예요? 하나다. 기억나시죠? 펼쳐놓으면 둘이고 쳐보면 하나야. 두 렙돈이지만 하나의 코드란테스야. 그리고 이 코드란테스는 다른 말로 로마 동전 또 바꾸면 하나의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포도원 농부가 일찍이 나가서 하루에 품삯을 주는 액수가 일찍 왔든 늦게 하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얼마를 줘요? 하나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기분 나빠하고 열을 냈단 말이야. 그러나 이게 뭔지를 안 사람은 하나로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아니라 누구? 하나로 오신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예요. 그 하나로 만족하는 거라서 두 렙돈은 예수와 그리스도인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만나버린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의 코드란테스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참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코드란테스로 오신 그분을 갖고 선물로 받고 그분은 밖에 없어요. 제가 드릴게.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400세겔 어린 양의 값을 지불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니 이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말로 복을 받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간 김에 5장 보자고요. 나만 와 있나? 5장 5절에 보면 땅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 중에 그 애통한 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온유한 자. 그렇지.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5장에서? 그치, 가난한 자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과부가 그만 웃고 과부가 가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제가 오늘 거기 본문 안 찾아간 거는 그게 금요일날 성경 공부기 때문에 미리 보면 안 되죠. 우리 금운동 하자 말았잖아요. 그때 금운동 돈을 얘기하는 얘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혼났어요. 왜? 끝나자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걸 끝내야 돼. 나도 힘들었을 때. 아니 그날이요 금까지 다 해야 되는데 누가 가자 그랬냐고. 금은 일단 끝냈어. 그러게요. 금은 끝냈어. 근데 금 다시 시작할 거야. 어차피. 근데 내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잖아. 또 이렇게 말 걸어가지고. 와, 5장 5절. 그래, 가난함 시작해서 시작하는 이야기로 산상수훈의 팔복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자, 땅을 기업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바로 이 막벨라 굴에 묻힌 이 사람 사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속이 우선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시작되는 여 라인이잖아요. 첫 라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대로 주고 제대로 묻히니까 이 다음부터 복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러면 이 막벨라 굴에 묻힌 자들이 공통 분모는 전부 다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온유하다라는 거야. 내가 보니까 온유는 뭘 온유해. 온순하고 유하다는 거예요. 온순하고. 어디를 온순하고 유해. 한 덜이나 있을까 여기? 박재용 목사님은 온순하고 유해. 그나마. 또 열받으면 무서워. 그나마. 커스터머 앞에서는 죽지만 뒤돌았으면 이씨. 자, 온순하고 유하다는 말인데 이 온유가 사실상 어디서 나오냐? 프라우스. 자, 프라우스는 제가 예전에 이거 설명할 때 여러분 좋은 게 처음 왔을 때 설교할 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하도 이 말을 기억 못할까 봐 여러분 핸드백 중에 프라다라고 했죠. 프라다. 이게 피로 하는 거 프라다. 아세요 이런 거? 아이고 주여 이런 것도 안 해 그래도. 자, 프라다 비슷한 프라우스 라는 게 있어요. 헬라어로. 이 프라우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야생 원래가 지금 우리가 가축을 키우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키우는 가축들을 주로 남편과 애들이잖아요. 훈련시켜서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말을 좀 듣고 있는 그런 가축들이. 근데 원래는 야생 와일드했잖아 얘들이. 그냥 막 뿔을 내고 받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 때는. 그러다 이렇게 사랑으로 어떻게 했어요? 뿔 확 꺾어버리고 발톱 전부 다 깎아버려서 온순하게 만들어준 이 상태를 갖다가 프라우스라는 거예요. 동물들을 길을 들여서 domestic animal, 집 안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로 키우는 것 갖다가 헬라어로 뭐라 한다? 프라다. 프라다, 프라우스래요. 그걸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한 게 뭐라고요? 온유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발톱 다 잘라버리는 거야? 훈련돼서 그 어떤 존재가 됐다라는 건데 이 프라우스라는 이 마태복음 5장 5절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 히브리어를 알면은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디 있어? 아난이란 단어가 프라우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5절이고 시편 37편 맞나? 시편 37편 11절 맞아요. 시편 37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와서 새로운 얘기 하신 게 거의 없어요. 다 구약성을 설명하신 것이지. 그래서 시편 몇 편? 37편 1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5절과 똑같은 내용이 사실 나와요. 찾아보셨어요 벌써? 아마 빠르기도 해. 37편 나는 안 나와 왜? 여기 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여기 나오네요. 땅을 차지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표현하신 거죠. 다시 예수님은. 자, 이때 온유한 자를 여기도 번역해놨죠. 이걸 갖다가 아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구약성에서 그대로 온유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여러분 모세가 온유했다는 사실 아세요? 네. 민수기인가 신명기에 나오면 모세가 온유했다. 그는 온유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온유는 안 했어요. 사실은 보면 성품이 아주 한성깔합니다. 그냥 지팽이로 막 반석을 2번씩 치고 화도 내고 막 이래요. 심지어는 받은 그 돌판까지도 뭐 집어던져서 깨트기로 하고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듬어져서 이렇게 온순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말은 아니겠지.